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의 마음에는 보이지 않는 잣대가 있습니다. 우리는 알게 모르게 그 잣대를 기준 삼아 살아갑니다. 이 정도는 해야 된다. 이 정도 위치에는 올라가야 된다. 아이들을 향해서도 내 아이들이 이 정도는 감당해야 된다. 가정도 이 정도는 평안해야 된다. 사람들을 향해서도 사람들은 적어도 이렇게 행동해야 된다. 내가 계획한 일은 이 정도 결과를 내야 한다. 우리 마음속에는 이미 정답이 정해져 있습니다. 내가 생각한 대로 일이 풀려야 되고 내가 세운 순서대로 사람들이 움직여야 합니다. 내가 기대한 만큼 결과가 나와야 돼. 근데 인생은 우리 살아보면 어때요? 좀처럼 그 잣대에 맞지 않아요. 내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나는 생각만큼 강하지 않아. 내 몸도 내 뜻대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자녀도 내 기대대로 자라주지 않죠. 사람들도 내 기준대로 행동해 주지 않아요. 열심히 준비한 일도 생각한 결과에 이르지 못합니다. 바로 그때 마음속에서는 큰 간격이 벌어집니다. 내가 기대한 인생과 실제로 현재 주어진 인생 사이의 간격 말이죠. 나는 완벽하지 않은데 내가 세워놓은 기준은 너무 완벽해. 나는 실수할 수 있는 사람인데 나 자신에게는 실수를 허락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도 연약할 수 있잖아요. 근데 내 기대에 미치지 못하면 쉽게 마음이 무너져 버립니다. 세상에는 내 뜻대로 되지 않는 일이 훨씬 많은데 모든 것을 통제하려고 애를 씁니다. 그러니 마음이 쉴 수 있어요? 쉴 수 없어요? 대답을 해보세요. 마음이 쉴 수 없는 거예요. 무언가 잘못될 것 같고 놓치고 있는 것이 있는 것 같고 조금만 흐트러져도 모든 것이 화르르 무너져 버릴 것 같아. 몸은 의자에 앉아 있지만 마음은 어때요? 쉬지 못하고 계속 달리고 있는 거예요. 밤이 되어도 생각은 목사님 저는 밤이 되면 머릿속이 하얘져서 너무 평안합니다. 아니죠. 생각은 어때요? 계속 무엇인가를 멈추지 않고 떠올리잖아요. 한 가지 일이 끝나도 다음 걱정들이 어때요? 이미 줄을 서 있어요. 끝이 보이지 않아요. 마치 마음속에 경보기가 설치된 것 같습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는데 경보가 막 울려요. 조금만 심장이 빨리 뛰어도 큰일 날 것 같습니다. 숨이 조금 답답해도 이대로 쓰러질 것 같아요. 몸이 보내는 작은 신호를 마음은 거대한 위험으로 인지합니다. 그러나 이것을 의지가 약하다고 말해서는 안 돼요. 믿음이 부족하다고 그렇게 정죄해서도 안 됩니다. 공황과 불안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은 일부러 두려워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너무 오랫동안 견뎌왔어요. 너무 많은 것을 책임지려고 했고 무너지지 않으려고 너무 오래 긴장하며 살아온 사람일 가능성이 큽니다. 그 마음을 향해 하나님께서는 왜 그렇게 약하냐? 왜 이렇게 나약해 빠졌냐? 그렇게 말하지 않으세요. 오히려 그런 우리에게 질문을 하세요. 넌 왜 네가 감당할 수 없는 것까지 붙들고 살아가느냐?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은 다윗이 기록한 아주 짧은 시편입니다. 놀랍게도 이 시편에는 원수도 전쟁도 나오지 않습니다. 억울한 사연도 없어요. 다윗의 많은 시편에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여호와여 나를 구원하소서, 원수가 나를 에워쌉니다, 내가 눈물로 밤을 지새웁니다, 이런 절박한 기도가 즐비합니다. 그런데 시편 131편은 분위기가 전혀 달라요.
다윗은 하나님께 무엇을 해달라고 요청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한 가지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1절을 봅니다. 1절 말씀해 보시면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합니다. 자, 잠깐 멈춰서 한번 말씀을 바라보세요. 도대체 다윗은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겁니까? 자, 뒷부분에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나는 힘쓰지 않습니다. 이거 어떤 의미일까요? 다윗이 아무런 꾼도 갖지 않겠다 그런 뜻입니까? 아니에요.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적당히 살겠다는 말도 아닙니다. 우리 다윗의 삶을 잘 알잖아요. 다윗은 왕이었어요. 한 나라의 미래를 책임지고 있었고 백성들을 다스렸으며 수많은 결정을 내려야 했던 다윗. 그런 다윗이 말합니다. 나는 내가 감당하지 못할 일까지 붙잡고 씨름하지 않겠습니다. 여기에 중요한 영적 깨달음이 있습니다. 내가 해야 할 일이 있고 하나님께 맡겨야 할 일이 있는 거예요. 내가 씨를 뿌릴 수는 있지만 자라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다. 내가 자녀를 사랑하고 가르칠 수는 있지만 그 아이의 인생 전체를 내가 대신 결정할 수는 없습니다. 내가 최선을 다해 일할 수는 있지만 모든 결과를 결정할 수는 없습니다. 내가 사람을 섬길 수는 있지만 그 사람의 마음까지 통제할 수는 없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는 내가 할 수 있는 일보다 내가 할 수 없는 것에 더 마음을 쓰며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거요.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지 내가 그걸 어떻게 알겠어요? 그런데 계속 밤낮 그것만 생각하잖아.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나? 이 일이 반드시 성공할 수 있을까? 부딪혀 봐야죠. 우리 자녀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 알 수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없어요. 그저 최선을 다해 우리는 양육할 뿐이지 미래까지 우리가 결정할 수는 없단 말이에요. 혹시 큰 문제는 생기지 않을까? 내가 없으면 모든 것이 잘못되지 않을까? 저도 한 교회 담임 맡아 목회하면서 내가 좀 이 자리에 없으면 어떻게 되지 않을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더라고요. 근데 걱정하는 거지, 걱정. 이것은 책임감처럼 보이지만 어느 순간 하나님의 자리까지 내가 책임지려고 하는 마음이 될 수 있습니다. 내가 모든 것을 알아야 되고 내가 모든 것을 막아야 되고 내가 모든 것을 바로잡아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모든 것을 알 수 없고 막을 수도 없고 모든 사람을 만족시킬 수도 없습니다. 우리가 평안을 잃는 이유는 문제가 많아서가 아니에요. 피조물인 내가 하나님의 자리까지 감당하려고 하기 때문에 내 삶에 평안이 없는 겁니다. 자, 1절 다시 보시면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자, 보통 교만이라고 하면 자신을 막 드러내고 자랑하려고 하는 모습으로만 우리는 생각하죠. 그러나 교만에는 또 다른 얼굴이 있어요. 뭘까요, 여러분? 나는 실패하면 안 된다. 언제나 옳아야 된다. 내가 모든 일을 책임져야 된다. 다른 사람도 반드시 내 기준에 맞아야 된다. 겉으로는 굉장히 책임감이 강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 깊은 곳에는 어떤 마음이 깔려 있을 수 있을까요? 내 자신이 모든 것을 통제해야 한다라는 착각이 숨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1장 1절에서부터 창세기 1장 1절이 뭡니까? 태초에 자, 입을 여세요. 호흡해 봅시다. 우리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 이게 맞을까?
고민하지 마시고 내뱉으시면 다 하나님이 입술을 주장해 주세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천지를 만드시고 우리 인간들도 하나님 지어주셨잖아요. 하나님 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냐면, 너는 하나님 아니야. 너는 피조물이야. 내가 널 지었잖아. 자, 이 말씀은 우리를 낮추어 무가치하게 만드는 말씀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말씀이에요. 나는 모든 것을 알지 못해도 돼요. 모든 것을 해결하지 못해도 됩니다. 누구에게나 좋은 사람으로 인정받지 못해도 돼요. 근데 우리는 어떤가요? 저 사람이 조금 나한테 그럴 것 같으면 막 못 참아. 나는 완벽해야 되거든. 아니라고. 오늘 해야 할 일을 다 마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실수할 수도 있고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완벽해서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물론 일을 잘했을 때도 나를 사랑하시지만 무너져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나도 사랑하세요. 흔들리지 않는 나만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갈대처럼 몹시 흔들리는 나도 사랑하시는 하나님. 하나님 우리가 만들어낸 이상적인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오늘 여기 있는 실제 나를 사랑하신다고. 자, 여러분 스스로 한번 돌아보세요. 나는 어떤 사람입니까? 지금 내 마음이 어때요? 두렵습니까? 두려워하는 나, 연약한 나, 한 주 동안의 생활이 몹시 힘들어서 지쳐 있습니까? 지친 나, 뜻대로 되지 않아 속이 상하고 답답하십니까? 그런 나를 있는 그대로 사랑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이런 찬양이잖아요.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곳, 주의 임재 아래 거하는 곳,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는 일. 아멘. 신앙은 내가 꿈꾸는 완벽한 사람이 되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서서 고백하는 거예요. 주님, 저 이거밖에 안 됩니다. 주님, 이게 나예요. 그러나 이런 나도 주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2절을 보세요.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오늘 말씀 제목이죠, 젖된 아이와 같도다. 겉으로 보면 참 아름다운 표현입니다, 그죠? 그런데 반복되는 구절이 있어요. 젖된 아이가,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왜 하필 젖된 아이일까? 성경은 그냥 아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젖된 아이라고 정확하게 2번이나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표현에는 아주 깊은 의미가 담겨 있어요. 젖을 떼기 전에 아이는 어머니를 찾는 이유가 분명합니다. 왜 엄마를 찾을까요? 젖 떼기 전에는 막 떼를 쓰고 울어요. 왜요? 배고프니까. 젖 달라는 거 아닙니까?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울고 난리가 나죠. 아이에게 어머니는 사랑의 대상이기 전에 자신의 욕구를 채워주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젖을 뗀 아이는 달라.
이제는 배가 고프지 않아도 엄마 품에 안겨요. 무엇인가를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엄마 자체가 뭘까요? 그 아이에게는 평안입니다. 위로고. 저희 막내를 봐도 그래. 뭐가 필요할 때는 누구를 찾아올까요? 필요할 때는 아빠한테 와서 막 안기고 막 그래요. 그런데 평상시에 보면 엄마 옆에 딱 붙어가지고 엄마 껌딱지예요. 그렇게 내가 말이야 투자를 하고 사주고. 너무 크게 웃으셨는데. 뽀뽀해주고 이뻐해줘도 엄마 아빠 중에 누가 좋아? 물어보면 누구라고 대답할까요? 엄마래. 그리고 거기서 끝나면 참 좋겠는데 한마디를 더 붙입니다. 자기는 엄마 딸이래요. 가슴에 총을 맞은 것 같은 그런. 아이에게 엄마는 평안 그 자체예요. 제 옆에서 보니까 그래요. 위로고 평안입니다. 다윗도 처음에는 하나님께 많은 것을 구했습니다. 다윗의 시편 보세요. 원수를 물리쳐 주십시오. 내가 이런 뜻을 세웠는데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이 사람을 바꾸어 주십시오. 내가 세운 계획대로 길을 열어주십시오. 그런데 다윗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다윗 안에 한 가지 변화가 일어납니다. 환경이 먼저 변한 것도 아니고 문제가 모두 해결된 것도 아닙니다. 뭐가 바뀌었을까요? 다윗의 영혼이 변했어요. 예전에는 하나님이 내 문제를 해결해 주셔야 평안했어요. 그러나 이제는 문제가 여전히 남아 있어도 하나님 함께 계시면 평안합니다. 예전에는 하나님께 무엇을 받아야 안심했어요.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이 곁에 계시니 하나님을 얻었기에 위로가 되고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자, 이것이 젖된 아이의 믿음이에요. 신앙이 성숙한다고 하는 것은요, 기도가 모두 응답받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에 대한 관점이 달라지는 거예요. 이전에는 하나님 하면 내 뜻을 이루어 주시는 분, 이렇게 인식했단 말이죠. 관점이 바뀌니까 이제는요, 하나님 그 자체가 나의 만족이 되는 겁니다. 찬송가 368장에 후렴에 이런 가사가 있어요.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주 예수만 내 힘이 되고 내 만족함이 됩니다. 다른 거 주시지 않아도 돼요. 주님이 내 곁에 계시면 내 만족함이 됩니다. 그 고백이에요. 그래서 다윗은 2절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 영혼이 고요하고 평온합니다. 진정한 평강이 다윗에게 임했어요. 왜 그렇습니까? 더 이상 하나님의 자리까지 올라가려고 발버둥 치지 않아도 되니까. 애쓰지 않기 때문에. 내가 해야 할 일에는 최선을 다합니다. 그러나 내가 할 수 없는 일은 누구에게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깁니다. 내가 씨는 뿌립니다. 그러나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난 자녀를 사랑해.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지 않는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그 아이의 미래까지 책임질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나는 오늘도 성실하게 살아갑니다. 그러나 내일은 내일의 은혜에 맡기는 거예요. 이 고백은 다윗만의 고백이 아닙니다. 욥도 마지막에 같은 자리에 이르게 돼. 욥은 처음에는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나야 됩니까? 하나님 좀 해명을 해 주십시오. 이유를 알 수 없습니다. 하소연했단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고난의 이유를, 자, 욥아 잘 들어봐. 네가 고난당하는 이유는 이런 일이 있기 때문이야. 이렇게 설명해 주지 않아요.
욥에게 되려 질문을 하십니다. 어떤 질문을 하시냐면요,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너 어디 있었냐? 네가 새벽에게 명령해 본 적이 있느냐? 네가 해 뜨는 것을 통제할 수 있느냐? 안 되잖아요. 이런 질문들을 하셨단 말이에요. 자, 그 질문의 뜻은 하나였어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욥아, 너는 하나님이 아니야. 그 말씀 앞에 욥은 무너진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유로워졌습니다. 모든 것을 이해하려는 자리에서 내려왔고 모든 것을 통제하려는 자리에서 내려왔습니다. 하나님의 자리를 하나님께 돌려드렸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하나님 과연 내 곁에 계셨군요. 하나님께 맡깁니다. 이런 의미예요. 오늘 우리를 가장 힘들게 하는 것은 문제의 크기만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이 아닌데 하나님처럼 살려고 하는 마음이에요. 모든 것을 책임지려고 하고 모든 것을 통제하려고 하고 모든 것을 완벽하게 만들려고 합니다. 그러니 마음이 쉴 수 있어요, 없어요? 쉼이 없죠. 그러나 오늘 다윗은 말합니다.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습니다.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습니다. 그리고 욥은 말하죠. 이제는 내가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두 사람의 고백은 다르지만 결국 같은 자리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나는 하나님의 품 안에 있는 피조물입니다. 그 사실을 깨닫는 순간 우린 비로소 완벽해야 한다는 짐에서부터 벗어나 하나님의 품 안에서 참된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자, 나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혹시 내 자신에게 너무 높은 기준을 요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잘해야 사랑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흔들리지 않아야 믿음이 좋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조금 더 강해질 것을, 조금 더 완벽해질 것을 요구하지 않으세요. 젖된 아이와 같이 내 품에 안겨라. 감당하지 못한 일을 여러분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지 않으신 짐까지 내가 책임지려고 하지 마세요. 오늘 할 수 있는 만큼만 성실히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두려움에 밀려올 때 자신을 책망하는 대신 이렇게 고백하세요. 나는 하나님이 아니다. 모든 것을 알지 못해도 괜찮아요. 모든 일을 완벽하게 해내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 품 안에 있는 거예요. 지금 내가 하나님 품 안에 있습니다.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평안할 수 있는 이유는 나의 삶이 완벽하기 때문이 아니라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불완전한 나를 품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의 영혼이 젖된 아이처럼 하나님 품 안에 잠잠히 안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같이 찬양하실 때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마음을 다하여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나 비록 넘어지면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니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에
옷을 입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에게 왜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내 아버지,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이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나 비록 넘어지며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니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의 옷을 입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에게 왜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에게 왜 난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그렇습니다. 모든 것을 내가 다 통제하려고 했습니다. 마음이 쉼을 누릴 수 없었습니다. 감당할 수 없는 자들이 그것을 감당하려고 하다 보니 조그만 것에도 두려워 떨며 놀라고 마음이 답답한 일이 생깁니다. 요즘 나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최선을 다하되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께 맡길 수 있도록 인도하시되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이 아버지의 품 안에 안겨 있습니다. 우리 입술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바라오니 주여 위로와 평강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남들에게 말하지 못했지만 마음이 답답했어요. 조그마한 것에도 마음이 떨리고 두려움이 임했으면 안절부절 어찌할 수 없는 마음들이 뒤덮어버렸습니다. 티를 내지 않았지만 그것이 더 힘들었습니다. 주님, 내 마음을 아시죠? 행여나 우리가 하나님 하셔야 될 일까지 걱정하며 근심하는 것을 일삼아 우리 스스로를 무너뜨리는 삶을 살지 않았는지 내 마음을 진실로 들여다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윗의 오늘 이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것들을
힘을 써 감당하려고 하지 않겠습니다.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이 아버지의 품 안에 안겨 있습니다. 위로와 평강을 더하여 주시고 다시 우리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귀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주님 안에 안길 때 내 영혼이 가장 평안함을 누릴 수 있습니다. 주님 손 내밀고 계신데도 우리 연약함과 우리 마음속의 욕심이 주의 품에 안기지 못하고 주님의 자리까지 나아가려고 했음을 고백합니다. 쉼을 누리지 못한 우리의 마음들 주께서 우리를 꼭 안아주심을 느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것들에서 감당하려고 하는 우를 범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내가 젖된 아이와 같이 주의 품에 안길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참된 위로와 평강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